할렐루야. 예, 우리 좀 전에 인사했지만 다시 한번 우리 서로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정에서 옆에 계신 분에게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러하지요. 여러분이 지금 거하는 그 삶의 가정에서 그 공간 그 안에서 여러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시간과 공간이라고 하는 이것을 가치, 하나의 가치라고 그렇게 명명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누구에게나 예외 없이 시간과 공간은 그 영향력 아래에서 사람들을 매이게 하고 그렇게 살아가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시간과 공간이 꼭 그 사람을 지배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그 말은 무엇일까요? 시간과 공간이라고 하는 그 가치를 극복하게 하는 또 다른 가치가 있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시간과 공간을 극복하게 하는 또 다른 가치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부모로서 살아가는 삶은 녹록지 않습니다. 쉬운 일이 아니지요. 어렵고 힘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고 기도하고 기뻐하면서 행복하게 사려고 그렇게 노력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떨까요? 정말로 그렇게 노력하고 기쁘게 행복하게 사려고 하는 그 삶이 그들에게 실현되더라는 겁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보통 자녀라고 하는 그 가치 때문에 그들에게 주어진 시간과 공간에 어려운 현실이 있다 할지라도 그 일을, 그 가치를 극복하면서 살아가게 되더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있는 부모된 사랑하는 우리 삼일교회 성도 여러분, 그러하지요? 부모님을 바라보는 자녀된 성도 여러분, 그것을 목격하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딸을 시집 보내고 혼자 지내는 엄마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엄마가 아픈 것입니다. 몸이 아파서 괴롭습니다. 그런데 혼자라서 더 힘이 드는 겁니다. 그런데 문득 시집 보낸 딸을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 딸은 나처럼 이렇게 외롭지 않고 가정이 있지, 함께하는 사람이 있지, 내 딸을 돌봐주는 사람이 있지라고 생각하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고 기뻐하게 되고 기도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딸은 혼자가 아니고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 도와주는 사람들, 그 자녀에 대한 가치를 생각하니까 오늘 그가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제가 감사하고 지금 죽어도 괜찮습니다 라고 그렇게 부모에 대한 입장으로서 고백하더라는 겁니다. 자녀에 대한 사랑의 이 가치가 자신에게 주어진 그 아픔들을 이기더라라는 겁니다. 시간과 공간 안에 매여서 아픔과 힘든 현실 속에서 영향은 받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배는 받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가치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치는 무엇입니까? 최고의 가치는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겉으로 드러난 눈에 보이는 좋은 가치가 있는데 그런데 성경은 반대로 이야기합니다. 겉으로 드러난 눈에 보이는 좋은 가치를 소유한 그 사람에게 대하여 복이 있나니라고 말하지 않고 겉으로 드러난 좋게 보이는 그 가치를 소유하지 못했던 같은 사람에게 오히려 복이 있나니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일까요? 어떤 가치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그들의 눈에 참 못마땅했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의 규칙과 원칙들을 있는 그대로 잘 지키지 않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질문하는 거 좋지만 계속 질문한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난감하겠습니까? 질문을 위한 질문으로 그렇게 사람에게 계속해서 질문해 온다면 가르치는 자의 입장에서는 불쾌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삭을 잘라 먹는데 하필이면 안식일에 이삭을 잘라 먹는 것입니다. 오른손 마른 자의 환자 이 병을 고치는데 하필이면 안식일에 고치는 겁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은 이것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행동을 그냥 넘어갈 수가 없는 것이죠. 안식일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고의적으로 자기들의 입장을 곤란하게 만드는 예수님에 대하여 예수님을 미워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동안 누구도 문제시하지 않았던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허술한 규칙과 원칙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그 목적이 갈등을 조장하고 싸움을 일으키려고 하는 것에 있었던 것은 아니죠. 하나님께서 안식일이라고 하는 원래의 목적과 의도들이 지금 그들이 만들어 놓은 원칙과 규칙, 그것으로 인하여서 원래 의도와 목적들이 이탈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한 것이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른 진리를 그들에게 가르쳐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과 함께할 이 정신으로 무장할 하나님의 사람들 12명의 제자들을 세우십니다. 산에 가서 기도하신 이후에 12명의 제자를 선택하시고 그들을 사도라 칭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산에서 내려오셔서 오늘 말씀을 이어가는 겁니다. 산에서 내려오시니까 거기가 어딜까요? 평지인 겁니다. 평지에 서신이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곳곳에서 모여든 사람들, 조용한 분위기가 아니었을 것입니다. 왁자지껄 분주한 상황 가운데 있었을 것이고, 예수님의 말과 행동을 듣는 듯 마는 듯 그들이 요란한 소리로 그렇게 함께 모여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만지려고까지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로부터 능력이 나온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중에도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설교를 시작하는데 곧 평지 설교라 이렇게 일컫습니다. 그 내용은 사복 사화입니다. 네 가지 복에 대해서 이야기하시고 네 가지 화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시작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평지에 섰을 때 예수님을 따르러 찾아왔던 수많은 사람들, 그들은 누구였을까요? 오늘 말씀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제자의 많은 무리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 있었을까요?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으로부터 온 백성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제자들의 많은 무리, 각 지방들마다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몰려온 온 백성들이 지금 예수님 앞에 있다는 겁니다. 제자의 많은 무리, 유대 사방 예루살렘 두로와 시돈으로부터 온 이 백성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는 무엇일까요? 왜 예수님을 찾아왔을까요? 그들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같은 17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의 말씀도 듣고 왜 온 것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그들이 지금 예수님 앞에 있습니다. 또 17절을 보니까 어떻게 말하냐면 병고침을 받으려고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질병으로부터, 각종 질병으로부터, 고난으로부터 이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 고침받기 위해서 지금 그들이,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 앞에 있다는 겁니다. 이번에는 18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더러운 귀신이에게 고난받는 자들도 라고 말합니다.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기 위해서 지금 예수님을 찾아와 따르고 있고 예수님 앞에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복 곧 네 가지 복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복이 있다는 것일까요? 어떤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일까요? 먼저 첫 번째 20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는 겁니다. 가난한 자가 복된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21절에 보니까 줄인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합니다. 이유는 그가 배부를 것이기 때문에 복이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 21절에 보면 우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합니다.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가 웃을 것이기 때문에 복이 있다라고 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복은 22절에 미움받고 멀리함을 당하고 욕을 듣고 악하다고 버림받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하늘에서 받을 상이 크기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번에 사화, 어떤 사람이 화가 있다는 것일까요? 그 화에 대한 내용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 화는 24절에 나오는데요, 부요한 자에게 화가 있다라고 합니다. 화의 이유, 화의 내용은 그들이 이미 위로를 받았다는 겁니다. 두 번째 화는 25절에 배부른 자에게 화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 화의 내용은 무엇일까요? 줄이게 될 것이다. 배고프게 되는 화를 입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세 번째, 같은 25절에 웃는 자가 화가 있다고 합니다. 그는 애통하며 울게 되는 화를 받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마지막 26절의 네 번째, 칭찬받는 자에게 화가 있다는 겁니다. 마치 예전에 그랬던 것처럼 거짓 선지자 됨의 증명이 자신으로부터, 자신이 그러한 사람으로 드러나게 되는 화가 있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왜 사복이 되는 것일까요? 왜 사화가, 네 가지의 화가 사화가 되는 것일까요? 왜 이 부류의 사람들은 복이 있나니 라고 말하고, 왜 이쪽 부류의 사람들은 화 있을진저 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왜 이 사람들은 복을 받는 것이고 왜 이 사람들은 화를 받게 되는 것일까요? 그의 인과의 관계, 연관 관계는 어디로부터 오는 것일까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예수님과 친한 사람들에게는 복이 있고 예수님과 친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화가 있을진저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하는 것일까요? 예수님과 함께한 동력하고 있는 제자들과 가까우면 복이 있고 제자들로부터 멀리 내침을 당하게 되어지면 화가 있는 것일까요? 예수님께 잘 보이는 사람, 그렇지 못하는 사람이 복과 화가 이렇게 교체하는 것입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제자의 많은 무리와 각 지역으로부터 찾아온 이 백성들이 무엇 때문에 예수님께 왔다고 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병고침을 받기 위해서, 귀신을 쫓아내기 위한 목적으로 그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께 왔다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19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지요. 예수님으로부터 능력이 나와서 그들의 병이 고침 받았다는 겁니다. 그들이 가지고 왔던 그 목적들이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현상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병이 고쳐지며 더러운 귀신이 떠나가게 되어지는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바로 그 일이 실현되는 곳, 무엇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병자들이 고침을 받습니다. 병이 떠나갑니다. 고쳐집니다. 귀신이 떠나가게 되어집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일어나는 그 일이 바로 거기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그곳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에 보면 줄인 자가 배고픔에서 해방되어서 배부르게 될 것이고 우는 자는 슬픔에서 해방되어져서 웃게 되어질 것이고 미움받고 내침을 받고 욕을 듣고 버림받는 이 억압으로부터 해방되어져서 오히려 상을 받게 되어지는 이 일, 바로 무엇이 그곳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사복에서 첫 번째 복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가 받을 복입니다. 이미 말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임이요 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곧 무엇입니까? 사복인 이유,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화가 사화인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에게서 이미 지나갔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복받은 자, 복이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에게 임하였기 때문에, 화가 있는 자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지나갔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무관한 일이기 때문에 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가진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의 내 형편보다 더 중요한 것, 내 처지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성령을 따라서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고 있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고 있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여러분의 예배의 현장의 삶 속에 바로 그곳에 오늘 하나님의 나라가 함께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두 아이가 바닷가에서 조개 껍질 줍는 내기를 하는 겁니다. 누가 더 많이 조개 껍질을 주울까? 누가 더 예쁜 조개 껍질을 주울까? 그래서 경쟁하듯 열심히 조개 껍질을 줍기 시작합니다. 양보가 없습니다. 주운 것을 결코 상대 친구에게 나눠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자신에게 굉장히 소중하기 때문에 누구에게도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쟁을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한 아이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조개 껍질을 상대 친구에게 주는 겁니다. 힘들게 찾았던 예쁜 조개 껍질을 이 친구에게 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알고 봤더니 그 조개 껍질 속에 있는 진주를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조개 껍질을 모으던 우리가 무엇을 발견하고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까? 세상에서 우리가 예쁜 조개 껍질을 발견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다가 무엇 때문에 그것을 포기하고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까? 예배 드리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의 조개 껍질을 포기하고 주님 앞에 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먼 미래 종말의 때 세상의 시간이 흘러서 마지막 되는 그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2000년 전 유대 땅에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그곳에 가지고 오셨고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셨고 오늘 우리에게 주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겁니다. 지금 성령에게 이끌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신앙 고백하면서 예배하는 그 자리에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살아가시면서 공생애 속에서 특별히 세상의 물질에 대해서 집착하지 않는 경우를 우리는 쉽게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물질이 필요하면 그리고 필요하니까 집착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물질에 집착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땅의 물질적 부여를 누리고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그 물질적 부여를 계속해서 보존하기 위해서 열심을 다해서 노력하면서 집착으로까지 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을까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그 땅에 가져오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이루어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물질적 가치와 하나님의 나라는 비교도 할 수 없이 큰 가치의 차이가 있고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가 훨씬 크기 때문에 물질은 필요하지만 거기에 집착하여서 사역하지는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엄밀하게 말하면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기 위해 가난해지라라는 말이 아닙니다. 배부르기 위해서 줄이라라는 말이 아닙니다. 웃기 위해서 울라라는 말이 아닙니다. 상 받기 위해서 미움을 받고 욕을 듣고 버림받으라라는 말이 아닙니다. 아주 연관없는 말은 아니지만 21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지금 줄인 자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 찾아온 이들의 형편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가난하고 지금 줄이고 지금 울고 있고 지금 미움을 받고 지금 버림을 당하고 지금 욕을 듣고 있다 할지라도 복이 있나니. 왜 그들이 복이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 그들이 예수님 앞에 있기 때문이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나라를 그들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복이 있나니, 수많은 무리들을 예수님 앞에 모이던 그 무리들에게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복이 있나니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기 위해서 가난하게 되고 줄이고 울고 미움을 받는 것도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힘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 형편과 처지가 어떠하다 할지라도 내가 누구 앞에 있는가가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내가 어떤 세력에 이끌려 살아가고 있는가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내 형편과 처지가 어떠하다 할지라도 성령에게 이끌려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있다라고 한다면 그 인생은 복이 있나니 희망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는 자에게 주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그 사람은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자신의 형편과 처지의 열악함이 예수님 앞으로 인도했다라고 한다면 그 열악함 자체도 복이 있나니. 그러나 나의 부요함과 배부름과 웃음과 칭찬받음이 오히려
예수님께로 가는 길을 막았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복이 아니라 화 있을 진저가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지금 와 있습니까? 어떠한 모습으로 그 자리에 여러분 가정에서 지금 앉아서 예배 드리고 있습니까? 우리의 형편과 신분,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내지 않는다 할지라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를 따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그 고백이 있는 그곳에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시고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제자들의 큰 무리, 각 지역으로부터 찾아왔던 백성들의 소원이 이루어졌던 것처럼 지금 이 시간에 주님의 말씀을 듣기를 사모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제자들과 무리들의 병 고침 받기를 소원했던 그들의 소원이 오늘 우리에게 질병이 있습니까? 아픔이 있습니까? 고통이 있습니까? 문제가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있는 오늘 우리에게 질병이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귀신을 내어 쫓기를 바랐던 백성들의 소원이 예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능력을 통하여서 귀신이 저 멀리 떠나갔던 것처럼 성령에게 이끌려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오늘 우리에게 귀신이 얼씬도 못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어려운 시간과 공간의 현실 아픔을 이기게 하는 가치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형편과 처지는 어떠합니까? 지금 우리의 형편과 처지는 어떠합니까? 코로나의 질병이 우리를 엄습하고 함께 모이지 못하게 하며 공동체를 와해시킬 것만 같은 이 시간과 공간의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예외 없이 다 그 영향력 아래 살아가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지배는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이, 사랑하는 엄마가 자녀를 생각하고 딸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던 것처럼 바로 성령의 능력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이 예배당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삶의 가정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동일하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셨고 함께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비록 코로나의 현실, 감염증의 위협과 감염을 통하여서 고통받고 있는 우리의 현실, 이 아래에서 우리가 신음하면서 아파한다 할지라도, 지금 줄인다 할지라도, 지금 가난하다 할지라도, 지금 운다라고 할지라도 복이 있나니, 할렐루야, 복이 있나니. 왜 그렇습니까? 우리 앞에 성령의 역사 속에서 예수를 구주로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에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고 극복하게 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산에서 내려오신 평지 앞에 수많은 무리들, 고달프게 살아가는 인생 속에 놓여진 그들의 삶 속에 예수님이 앞에 섰기 때문에 오늘 그들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복이 있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예수님이 바로 우리 앞에 계십니다. 2000년 전 하늘을 뚫고 천상을 뚫고 저 민멸의 먼 미래에 도래할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오셨던 그 예수님의 능력이 오늘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시간과 공간 안에 우리가 아프고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을 놓치지 말고 우리가 바로 복 있는 자다라고 생각하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새롭게 시작하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앞을 향해 열심을 다해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마다 주님의 복 가운데 그 복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면서 병이 치유되어지고
귀신이 떠나가게 되어지고 우리의 아픔들이 주님 앞에서 해결받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귀중한 말씀의 메시지가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우리에게 들려오게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